창세기 백문백답, 야곱이 어떻게 노아처럼 완전한 자인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찾았지 않습니까? 첫째, 야곱이 어떻게 노아처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는가? 둘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세상이 타락한 중에서도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 아닌가? 셋째, 우리는 노아처럼, 욥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다윗의 사짐처럼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은요, 야곱이 어떻게 노아처럼 완전한 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 탐은요,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동일한 단어라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야살의 책 아시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이렇게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아모리하고 전쟁할 때. 이 하면서 야살의 책에 너 못 읽어봤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언급된 그 야살의 책을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온전하고 지혜로운 자로 장막 안에 거하며 양떼를 먹이고 주의 교훈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배웠다. 야살의 책 2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그죠? 성경은 아닙니다. 야살의 책 26장 17절에 있습니다. 장막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곳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전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럼 야곱이 한 일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완전한 자로서의 믿음이 행실로 나타난 자신의 목숨을 건 믿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당시에 야곱은요, 철없고 혈기왕성한 나이가 아니라 77세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게 되면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자신이 삶이 거기서 얼마나 어떻게 꼬이고 곤란해질지 충분히 잘 예상할 수 있는, 77세면 오히려 노익장이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한 노총각이지만. 야곱이 당시에 77세였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로 내려갔죠. 창세기 47장 9절. 그런데 이때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고 나서 9년이 지난 때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다고 나오고, 창세기 41장 25절, 30절, 45장 6절에 의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만날 때 아직 5년 흉년이 더 남았어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총리가 된 지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9년 지났잖아요. 39세죠. 자, 이 야곱이 130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요셉은 39세니까 야곱이 요셉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91세에 낳았잖아요. 91세. 그죠? 그런데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낳은 해가 밧단 아람에 온 지 14년이 지난 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제 그때 내 7년 동안 일하고 7년 동안 이제 끝났으니까 나 이제 집에 가도 돼 그러거든요. 14년 지난 때였거든요. 따라서 91세에서 14년을 빼면 77세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77세 때 야곱의 형 에서와의 그 축복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피신해 온 것이 77세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이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성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0절에서 48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실 것이다 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자, 말라기 1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되면 내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하나님은 막 그렇게 대처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작정이 있으신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은요, 재산을 탐내서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할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그 결과가 야곱에게 어떤 고난을 가져올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버지 이삭이 거역하지 않도록,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는 실수가 없도록 믿음으로 목숨 걸고 이 일을 행했던 거죠. 리브가와 야곱이. 사람들은요, 자기네 소견대로 다양한 해석을 내놓죠. 야곱에 대해서, 리브가에 대해서. 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야곱과 리브가를 책망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13절 말씀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도망 나온 야곱에게 너 왜 형 에서 아버지 이삭 속이고 이놈아 그러면 되냐? 한 말씀도 그런 말씀 없었어요. 마치 수고한 이 목숨 걸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경륜을 지키려고 했던 너를 내가 격려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도망 나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로 이어가시겠다고 지금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이 사건과 그로 인해서 시작된 야곱의 여정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처럼 들리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너하고 동행할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준비하시는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삭도 야곱을 축복해요. 그 섭리를 깨달아서 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축복을 가르친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창세기 28장 1에 4절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도요, 야곱 너 왜 그래서 한 번 또 책망하셔야지 않아요? 마치 이 성경은요, 이삭이 뉘우치고 그때서 깨닫고 그때서 다시 더 축복을 더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한 야곱은요, 거기서 12지파를 이루는 아들들 가운데 11명을 거기서 얻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고 인도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기로 또 약속해요. 뭐라 그러시냐?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겠대요.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함께 가실 때 두려워 말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야곱의 축복 가로채기로 보이는 이 사건 이후의 현상들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잖아요. 야곱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늘 동행할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성경은 야곱을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호세아 12장은요 야곱의 믿음을 대비시키면서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에서 야곱이 완전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아의 의 완전함 그리고 구원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